예, 오늘은 사사기 10장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오전에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오전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10장은 사실은 이제 그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가 2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도라는 사람이 23년, 야일이라는 사람이 22년입니다. 45년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아주 그 굴곡이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암몬 족속들,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가나안의 거민들, 함의 후손들, 또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들,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곳, 무엇이 바탕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다가 또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신념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나안 거민, 그 거민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어떤 본성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성이 여전히 우리들 속에 남아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곧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으니 바로 그들이 사사들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23년간을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23년입니다. 23년 동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 2줄의 기록에 그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정말 문제가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사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유혹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사람이 만든 신, 가짜 신이죠.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풍습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언약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세월이 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22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단 2줄에 3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야일의 역사가 22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 역시 그 도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란이에요. 돌라의 그 통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큰 문제가 없이 그들이 이렇게 또 22년을 살았다. 그래서 합쳐서 45년 동안을 소위 태평성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 또 가나안 거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돌라나 또 아밀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잘 타협하고 또 외세에 있는 적들과 잘 타협하고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도 필요 없었고 맹자도 필요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철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자를 낳은 배출한 중국이 과연 도덕적인 나라입니까? 소크라테스를 배출한 고대의 그 나라들이 과연 도덕적인 나라고 정말로 그들이 훌륭한 나라입니까? 물론 그들이 그러한 철학이나 또 도덕을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명을 일으켰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그야말로 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돌라와 아밀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5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불과 한 5절, 5줄의 내용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겠습니까? 평화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평화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곧 평화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내 죄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타내라고 부추기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잘못 지킬 때였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게 잘못 지키는 겁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은 세상의 법과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법으로 지킴으로써 세상의 법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구원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회개라는 단어 앞에서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상한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법, 사람이 생각하는 법과 같아져 버립니다. 이러한 삶 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살인과 분쟁과 무자비함과 수군거림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45년의 이스라엘의 평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가 다스렸다라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사사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들, 그 사사가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사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여야 합니다. 그 사사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사사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이루신 사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오늘 여기 45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지혜를 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